개인의 신앙의 칼라나 또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균형을 이루기보다도 신앙의 한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 또 어떤 교회는요,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정말 풍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렇게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도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헌신의 대가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고난과 제자도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고난의 대가, 또 제자도의 대가, 헌신의 대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 제자도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살펴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사형틀을 지고 따르는 것, 결국 생명을 걸고 죽음을 담보로 해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나의 선택권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엄청난 헌신의 코스트가 지불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헌신의 대가,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도는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살펴본과 동시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이것을 누려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고 이게 무슨 큰 축복인가 갸우뚱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 복음의 진수,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위와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대학자인 F.F. 브루스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는 직접 육신으로 태어난 자신의 자녀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특권과 지위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일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잘 이렇게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별반 기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아빠 아버지, 이 아바라는 그 당시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개념은 굉장히 엄격하고 두렵지요. 그분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을 아빠라는 따뜻하고 친밀한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이 신약학자는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부르짖느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얼핏 보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 속에는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버지를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반가워서 외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부르짖느니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친밀함의 탄성, 그것을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엄하고 나의 약점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시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항상 책망할 준비와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조금 나은 정도라 그러면요,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를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오버랩되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상처가 많은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도록 부모를 선물로 주셨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제약 속에서 거칠고 모나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역할,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서 안고 있는데 이게 구토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먹은 것을 토하면 그 역겨운 냄새가 막 이렇게 풍기게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그게 역겹다고 아이를 밀쳐내거나 더럽다고 혐오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구토한 아이를 안타깝게 보면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상관없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지 온통 사랑의 눈으로, 근심의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구토한 아이처럼 냄새가 나고 역겨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토하여 내고 싶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도 그 구토한 아이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묵상했던 장면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이 천륜의 병, 아주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실 수 있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그 장면이 문둥병자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도 냄새나고 불결한 상처로 고름으로 허물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 오셔서 손을 내밀어 자신의 몸을 만지시려고 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떨쳐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이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어깨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가장 심각하게 상처가 난 그 허물어진 문둥병자의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 어루만지시면서 그 문둥병이 치유되면서 어린아이의 새살 같은 생명의 이 새로운 살결들이 돋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몸이 찢겨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던 문둥병자였는데 그 어린아이의 새살이 돋아날 때 처음 느끼는 그 느낌은 따뜻하게 자기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겠죠. 문둥병자를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왜 가까이 오셔서 그 불결하고 전염될 수 있고 혐오스럽고 오히려 문둥병자 자신도 거북스러워하는 그 함부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셨을까요? 문둥병자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가족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마음과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온 적이 없고 자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고 자신의 몸을 만져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손을 내밀어 만지신다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지시면서 전인적인 치유를 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존재를, 삭개오를 해방시켜 주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정말 우리의 우리됨들을 찾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구토한 아이,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 사람 앞에도 보이기 힘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풍성함과 구원의 감격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 제가 늘 자주 비유로 들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의 사랑, 부모들이 흔히 우리에게 하는 사랑. 만약에 이번에 너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면, 만약에 네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바꿔줄게, 게임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해줄게. 그게 만약의 사랑이죠. 때문에 사랑은 친구와 이성 간의 사랑이죠. 나는 네가 이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성격이 잘 맞기 때문에, 또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의 사랑. 이게 대부분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성경의 사랑이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가장 처참하고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으시면서 구토한 아이 같은, 문둥병자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이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값은, 가격표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격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보다 비싼 가격이 없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바꾼 가치, 그 가격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가격이고 자녀의 우리의 위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한 사람이 죄인으로 있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이다. 그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뭉뚱거려 다른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내게 북받쳐 오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정말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과 감사가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좀처럼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경험 속에서 오버랩이 된 가운데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아버지, 자기의 어떠한 신앙 속에서 왜곡된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진정한 용납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떠한 도덕적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인지될 때에 그것이 바로 정립되어질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너무나 사랑스럽게 구토한 아이 같은 나를, 문둥병자 같은 나를 사랑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